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좀 훌륭하거나 크게 성공했거나 크게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넘어서 감격스러운 삶이 우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내용인데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평소에 감사하고 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보시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좀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몸과 육신의 삶 속에 있는 만큼은 지금 내게 이루어진 일들과 지금 내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불평하기도 하고 마음에 참 평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요, 즉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어떤 환경과도 상관이 없이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가난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낮은 자리에 있거나 그 어떤 환경과도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기록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즉 불신자들과 뭔가는 다른 것이 있잖아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거든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6절 제가 7절 읽었는데 그 믿음이 되어진 만큼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이죠. 우리가 지금 삶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인도받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영광, 내 목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인도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시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되어지면 감사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다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막연하지만 다 하늘님께 감사하고 살지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감사는 육신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건강하면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 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직장 다가고 잘하면 감사하고 삶이 다 잘 되어지면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잘 되지 아니하면 이 감사가 변하여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망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다 감사하고 기뻐해요. 근데 분명히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전부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기에 참으로 우리가 목매여서 여기에 매여서 그런 감사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고민들 다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우리 같이 서민도 많이 만나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만나고 높은 세상의 위치에 높은 사람도 만나고 많이 가진 자도 만나고 그런데 성경대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에 돈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삶이냐 하면, 이 잘된 것, 안 된 것 때문에 여기에 감사하고 염려 걱정하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여러분, 가족관계도 혹은 모든 세상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아직도 아직도 뭐 어때요? 잘해주는 사람 좋아해요. 나에게 상처 주거나 조금 힘들게 하면 싫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나요? 우리는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감사주일 이렇게 뭐 하고 뭐 식사하고 뭐 행사하고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정말 2017년 시작해서 반년을 지나가면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히 드러내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감사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에 편지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달은 것, 이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좀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많은 핍박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에서 감옥에 가기를 얼마나 많이 갑니까? 감옥 많이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아니 고린도후서 11장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가르친 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뭐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한 일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의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펑펑 울은 적이 예전에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 왜? 누구의 심정 누가 한다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서 저는 내 가는 길 같으니까, 남의 일 같으면 모르는데 내가 가는 길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옛날 지금도 한번 3, 40년 되겠죠. 그때는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왕따도 당하고 그 많은 그 환난과 핍박 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고 나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를 볼 때 여기에 통함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옥 속에 가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지금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은 어떤 환경에 쓴 책이죠?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최악의, 인간으로서 최악의 현장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이게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죠. 감옥에 있으며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거든요. 그냥 지식으로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았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실컷 맞고 쇠고랑이 쳐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예배를 드려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매를 어디 잘못 맞아가지고 실컷 맞아가지고 정신이 돌았든지 미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정상적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환경과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비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을 좀 바로 알아갑시다. 비밀. 남의 비밀 알면 좀 신나잖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진짜입니다. 이게 뭘 신난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가 터집니다. 십자가에 도가 터집니다. 사람마다 이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보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보인다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 기쁨 넘치며 사는지, 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얼굴이 그 얼굴. 뭐 그 얼굴이 지금 바뀌나요? 예, 바뀌어집니다. 놀랍게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돌아가신 바뀌었나입니다. 얼굴 좀 보시라고. 바뀌어집니다, 실제로.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 돌아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뀌어지는지 보시라니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뭔 얘기야? 이거를 성경은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가 비밀인지, 왜 그리스도가 비밀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미 1장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 비밀이 뭐냐니까 26절에 이 비밀은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비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비밀이 뭐냐면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그 지식, 하여튼 세상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우주 만물 속에, 만물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실상을 계속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뭐가 왜 비밀인지를 이제 좀 차근차근히 알아보자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라 그랬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멍해집니다. 하나님,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게 혼돈이 돼요. 이것이요. 조금은 교리적인 이야기지만 이거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 개신교, 참 우리 기독교인은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 있죠. 잘못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알아볼 때에 그 잣대가 제일 먼저 잣대가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다니죠. 여호와 증인은 토요일 날도 막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그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성부 하나님만 그들은 증거하지요. 믿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려서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그냥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해요. 저 해격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큰 선지자라고, 거룩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 성령을 그냥 힘으로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가는 얘기인데,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그 많은 내용들을 제가 한 줄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죠. 아시는 분 알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해서 얘기할 때에 단일한 신성에 그런다.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그 본질과 권능이 동동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권능도 받으실 영광도 하나라는 거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본질과 권능이 동동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이시다. 본체가 하나인데 삼위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삼위로 계신데 본질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인데 삼위로 머리가 셋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라는 게 뭐라 그랬죠? 삼위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보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삼위로 계신데 그 본질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믿으시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나요? 이게 또 비밀이에요. 믿는 것도. 이건 세상의 이성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협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로
경건한 그리스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셨다 그러죠.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이 형상이고 우리보다 먼저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비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호수를 통해서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그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성경에 다 풀려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내 씨를 주겠다,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 비밀이 열려졌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자, 일부에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 어디예요? 할렐루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오늘 그냥 밥은 먹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밥 먹고 회개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아직도 안 돼. 이거 안 되죠. 그래요. 우린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람을,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구약성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처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지금 중요한 구절만 얘기했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내주겠다,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줘요? 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삭신 영원한 열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통째로 주기 위해서, 쬐끔쬐끔 집 맺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은 부동산 투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집 그냥
사는 거 있고 조금 더 뭐 필요해서 그 필요한 것도 복음 때문에 필요해서.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대대선선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땅 사놓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대통령도 국무총리 안 돼요. 내가 이야기했더니 난 대통령 될 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어떤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 청년들 졸지마가 똑바로 들어야 돼. 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통령이 될지 국무총리가 될지 장관이 될지 국회 앞에서 청문회 받을지 몰라. 지금부터 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막 딱 그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진짜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니까. 부모에게 상속이 없는 것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오늘 열이 또 나냐.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 또 살살 하더니 왜 또 소리를 뻑뻑 지르고 그래. 뭐 이런 얼굴이 지금 자꾸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이 받은 축복, 너무 귀한 보배를, 귀한 축복을 다 지금 하나님 손에 지금 쥐어줬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딱 쥐어줬는데도요, 쥐었는데 이걸 모르고 말이죠. 딴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했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것을 구약성에도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전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지 않았습니까? 아멘. 구약 시대는 그것을 계속 짐승 잡는 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전부 짐승을 잡아서 피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축복받았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것을 구약성에 얘기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도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가 될 것을 말하자면 그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마귀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 귀신들이 활동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이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랐는데 이 귀신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은 사람이 귀신이 말이죠. 당신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무속인들, 무당들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아봐요. 벌벌 떱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무속인들 한번 찾아가 보라. 전도하러 한번 가보라고. 아니 하면 점 치러 가보라고요. 여러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여러분을 보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왜 인자 오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고 막 무서워하고 막 진저리 치고 그러면 그 진짜 무당이야. 여러분 알아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떠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고 떠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거든요. 근데 이 귀신, 이 마귀의 역사는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는데 저 예수만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곧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죠. 마귀는 영적 존재지만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까지 알았는데 몰랐어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했냐면 다 이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하심이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완성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왜요? 영원한 세계가 열려진다 그랬죠. 자, 이것이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받은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 또 있어요. 뭐 있냐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거거든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똑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있든 없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이 지식이 아닌 사실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말로 또 표현해야죠. 자, 이것이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듣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금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 이제 구원받아놓고 그냥 뜰렁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 비밀이에요. 아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성도 신앙생활인데 임마누엘이 비밀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를 주우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비유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가 우리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여기 비밀이에요. 잠자는 사람 어떻게 속삭일게요? 예수가 우리 신랑이에요. 구약시대도 얘기했잖아요. 구약시대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아내, 너는 나의 신부 그래요. 신부. 너는 나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 딴 놈 바라보지 마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멘. 아무리 잘생기셔도 딴 놈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또 어느 놈을 얘기 안 하고 또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너 바벨론, 애굽, 아수로, 블레셋, 그 세상의 나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간음하는 여인이다. 얘기는 간음하는 여인. 영원한 신랑이신 하나님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과 함께 룰랄라하며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쳐놓고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 예레미야, 에스겔서 보면은요, 정말 보기에도 민망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게 19금 아니야 20금 정도 되는 내용들이 다 나온다니까. 진짜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읽어볼 거야, 아마. 진짜예요. 이거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지 할 정도로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성경이 정말이에요. 이 19금지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놈, 그걸 비유로 얘기했어요. 애굽 세상 나라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즉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간음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랑 되거든요.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신랑하고 살면서도 이 신랑의 사랑도 못 받고 신랑도 사랑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만 딴 놈만 자꾸 쳐다보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그 부인은, 그 색시는 우리 신랑이 최고고 우리 신랑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살아야지. 밖에 나가 신랑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거는 아닌 거 여러분 알죠? 아닌 거 알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만 보고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지 왜 자꾸 딴 여자를 보냐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가정에 행복이 있냐고요. 자신이 행복이 있냐고, 가정에 행복이 있냐고요. 지금 그 얘기가 뭘 좀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신랑 믿고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그러고 세상 권력, 세상 쾌락, 세상 돈 바라보고 이게 살다가 인생을 자꾸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요. 우리가, 나는 지금 나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든 게 다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가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지금까지 바라봤던 세상 것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 지금까지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전부 다니까. 그리스도가 전부 다니까. 신랑 내신 예수님이 전부 다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그게 발견되지니까. 이야, 이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건 이제 거의 오직 소원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 이제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삶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가 발견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발견되지면 예수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받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 우리는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늘 주님을 배반하는 육신 가운데 살지만 우리 주님 변함없이 다가오셔서 아니 함께 계시면서 당신을 자꾸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오늘도 제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져 가지고 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계속 나만 바라봐. 이 하나님의 은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나와 함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자는 만큼 우리는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알아간다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죠? 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객관적 복음의 사실을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구나 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요 우리가. 그런데 알아간다는 것은 이 객관적 복음의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체험해 가는 거예요. 발견되지 간다니까 실제로. 아, 진짜 주님이 목사님 설교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자꾸 발견되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서 있잖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계속 은혜를 주셔서 나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나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10분도 안 갑니다. 10분도 안 갑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한 기도예요. 여러분 의지가 굳은 사람도 한 번 결심한 거 3일 못 간다 하잖아요. 그 3일 가는 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맞지요? 3일도 못 가요. 아니 요게 예배 마치고 저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수심대로 자기 기준대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오늘 감사주대 기대해가지고 자기 기대 안 맞으면 뭐야 이거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고. 우리가 이래요. 맛있든지 안 맛있든지 우리 교회는 다 맛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또 맛이 없으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입맛 기준 다 있잖아, 그렇죠? 짜냐 타냐 뭐 짜냐 저짜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니까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잡수세요.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얘기하냐면 우리 결심이라는 것은 하루 못 가, 아니 10분도 못 갈 수 있어요. 5분도 못 갈 수 있어요. 1분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인간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아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 되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의 비밀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을 잖아요. 우리 육신과 육신의 체질화된 이 삶을 죽음에 넘기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뿐만 아니라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이면서 우리 성도의 삶의 비밀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십자가 중심으로 딱 살아야 돼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지금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만만의 말씀이 옵시다. 우리가 뭐 좀 영적인 비밀을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껍죽되는 사람들이 다 뭔지 아세요? 그게 이단 교주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조금 영적 세계를 뭐 알아가지고 자기가 뭐 깨달은 것 가지고 말이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단되고 멸망의 자식 돼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꼭 이단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우리 죄의 종들 성도들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끝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사는 길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생명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 지금. 너무 우리가 하나님 자리가 있잖아요. 너무 육에서는 가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보십시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즉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는 만큼 뭐예요? 감사가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헌신하고 여기서 봉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가정 삶이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찬송 305장